루틴 6번째 시간이 아니죠. 7번째, 8번째 시간이네요. 8번째 시간으로 온유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성숙해 갈수록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세 단계로 간단하게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욕구를 따르는 단계, 그리고 다음은 성취를 바라는 단계, 그리고 그 다음은 의미와 가치를 쫓는 삶을 사는 단계라고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욕구를 따르는 단계, 욕구, 결핍을 느껴서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생리적인 혹은 어떤 육체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는 것이죠. 안전에 대한 욕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성적인 욕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무언가를 갖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욕구를 쫓아가는 인생은 그 얻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가져야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서 많이 보게 됩니다. 갖고 싶은 것들 내 거야 하고 내가 가져야 되는 마음,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지만 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욕구를 쫓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단계를 지나서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성취를 바라는 단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꿈을 이루고 싶고 또 어떤 성공하는 등의 목표를 이루고 싶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아 실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일생에 이루고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런 목표를 이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더 성숙해 가면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지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덜 쓰게 되더라도 어떤 굶고 헐벗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진다든지, 내 몸이 조금 피곤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면서 다른 사람과 세상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나뿐만 아니라 나라와 또 전 세계의 유익을 위한 일을 도모하는 삶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조금 더 성숙한 사람에게서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취를 쫓아서 가고 성취를 이룬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불려진다면, 의미와 가치를 따라서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의미와 가치를 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루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함께 같이 2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좋은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로 가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육체적인 부분까지 모든 부분을 만지실 수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적 질병과 고통에서 쉼을 누리고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평안을 누리고 영적인 전쟁과 시험과 유혹 등으로부터 쉼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전 인격적인 모든 부분에 허락되는 쉼이, 평안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점점 더 가까이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압박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안식, 평안함, 진정한 쉼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전에도 많이 드렸죠. 소가 등에다가 멍에를 메고서 쟁기를 끌고 밭을 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멍에는 소가 혼자서, 우리나라는 보통 혼자서 끌고 가지만 이스라엘의 멍에는 소 2마리가 함께 메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멍에를 맬 때 어미소와 자녀되는 소가, 어린 소가, 새끼 소가 같이 멍에를 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새끼 소는 멍에를 얹고만 있을 뿐 어미소가 이끌어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멍에를 메고 길을 배워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이것은 무거운 짐을 지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고 계시는 그 멍에를 짊어질 뿐, 길은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힘은 예수님께서 쓰시고 다만 우리는 그 안에서 그 길을 배우고 그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길로 걸어가시는지,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들을 하셨는지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은 예수님의 온유를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온유를 배워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받는다, 기업으로 물려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것을 물려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랄하고 무섭고 비겁한 사람이 천국에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누가 생각해도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악랄하고 무섭고 비겁한 사람이라면 천국에 어울릴까요? 아마도 우리는 고개를 젓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에 어울리는 모습을 배워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던 것처럼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도 용납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에게 배우면서 천국에 어울려지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서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특별히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그 온유를 닮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닮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착하기만 하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악한 말을 못하는 분들 계시죠? 너무 선하고 좋은 분들이세요. 저는 그렇게 악한 말 못하는 분들 곁에 있으면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하고 또 악한 말을 잘 못하는 분이라고 해서 선천적으로 선한 분이라고 해서 그 착한 성격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온유하심, 세상과 구별되는 예수님의 온유를 갖추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하고 따뜻하고 좋은 것, 온화한 것 맞는데 단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온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가야 천국의 합당한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도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온유함이 성령의 열매로서 맺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보고 있는 성령 열매 루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 바로 이 온유가 성령의 열매로서 맺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맺혀질 수 있는 이 온유를 배워가서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입니다.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배워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그리고 그 중에 온유라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따뜻하고 온화한 그리고 부드러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낮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 언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해짐, 약해짐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약해짐, 온유가 약해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온유인데 예수님은 약하신 분인가요?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도 또 성경의 기록들을 봐도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중에는 얼마든지 천사들을 명해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악한 자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 바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와 같이 강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해지셨습니다. 약해지셨어요. 왜요? 이 다음 말씀 5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의 근거입니다. 얼마든지 강한 분이신데 얼마든지 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약해지신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약하고 또 괴롭힘을 당하신 이유는 성경에 예언된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는 약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약해지는 것, 이게 온유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쵸. 예수님께서는 그냥 조용히 그 돌은 이제 가늠한 여인이고 예수님에게 직접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 기적으로 그 돌들을 그 바리새인들에게 던지거나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좀 특별한 모습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마 한 번쯤은 의아하게 여겨지셨던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수님 왜 이렇게 그냥 피하듯 도망가시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예수님의 온유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약해지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거나 그들을 막아서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자리를 피하시는 것. 악한 자들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집요하게 악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도 부드럽게 대답해 주시는 것. 심지어 칼과 몽치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그 병사들 중에 귀가 잘린 사람이 있다면 그 귀가 잘린 사람의 귀를 다시 낫게 해줄 정도의 능력이 있으시지만 조용히 잡혀가시는 것.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병사들의 채찍을 그냥 맞으시는 것. 세상의 왕이신데 머리에 다 피가 나도록 가시관을 쓰시며 조롱하고 침 뱉는 자들의 괴롭힘을 참으시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을 당하게 되시기까지 예수님은 화를 내시지도 않았고 반항하시지도 않았고 폭력을 행사하신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순간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어려운 순간에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숨기시고 약함 가운데 거하시더라. 그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하늘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고 모든 고통을 몸으로 다 받으시는 약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전능하신 능력도 약하게 하시는 온유함, 예수님의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고 영원한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약해지고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는데 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온유, 또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 온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온유해져 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별명을 지어주셨죠.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너게라는 말은 우레의 아들들,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말이죠. 왜요? 버럭버럭하고 갑자기 화를 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앉혀주세요라고 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데 그 사람이 보는데 우리를 따라오라고 해도 안 따라오니까 그 사람들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이야기가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 다 쓸어버리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처럼 굉장히 욱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하셨고 또 그런 모습을 질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도 요한이 나중에 별명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되어서 요한 1, 2, 3서를 보면 1, 2, 3서 전부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보안역에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온유를 닮은 것이죠. 그리고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괴롭히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도 전도여행을 나가는 중에도 성격이 아직 덜 다듬어져 있었던 사람이라서 함께 전도여행을 갔던 요한이 낙오하자 그 요한을 다음 전도여행에서는 제외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크게 사도들 안에서 다투는 일이 있었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고 욱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바울이 나중에는 마가 요한이 너무 귀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품고 사랑하고 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역시 사도 바울도 욱하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서 품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온유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면은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모세가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는 좀 무서운 그런 사람 정도로 느껴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인하고 이제 도망갔던 사람인데 그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세에 대한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그리고 성령으로 인한 온유함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령 안에서 맺혀지는 것,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아직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온유함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옳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건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또한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증언하는 것 중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모범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이 바로 위에 소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그리스도의 고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믿음이란 이런 것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라고 베드로전서에 남겨둔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으신 21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야기하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보시면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이게 온유입니다. 또 하나 보실까요? 20절 읽겠습니다. 네, 죄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맞거나 한다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데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참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있으면 이 역시 온유라는 것이죠.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모욕적인 일을 당하지만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지만 힘이나 능력으로 위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니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라고 티격태격 얼굴을 붉히면서 욱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지금 읽으신 이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즉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고난을 당한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해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중에 보여주었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자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으신 이 말씀들을, 몇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가 이와 같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데 강한 힘이 있고 대적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하지 않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데도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당신 왜 그럽니까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내가 맞다고 우격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억울한 순간이 생겨서 슬픔에 잠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온유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는 것, 악한 말을 못해서 참는 것, 혹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해서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는 마음 때문에 참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약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욱하고 그 힘으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당하는 것,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선과 악을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굳이 이 사람이 악하다라는 것을 밝혀내지 않아도 정말 악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참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약해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공격하지 않고 공격을 당하며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는 닮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떼로 비유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양떼, 여기가 목장같이 양떼인데 여기에 늑대같이 사나운 사람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주로 발생합니까?
안타깝게도 주로 발생하는 일은 양떼가 늑대보다 더 사나워지고 더 무서워져서 그 늑대 같은 사람을 쫓아내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단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나 혹은 성격이 다듬어지지 못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런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양떼인 사람들이 더 악해지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렸던 것처럼 양떼는 여전히 양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고 어떤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고 또 애매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양으로 남아 있는 것, 그것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들이 배워야 되는 온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온유를 닮은 사람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천국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함이라는 것을 같이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의 온유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었고 그 온유를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으니 온유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쉼, 이러한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실천사항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온유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되는데요. 온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실천사항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할 수 있는 한 자주 하시면 좋겠고 적어도 하루에 7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욱하는 순간이 왔을 때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인데요. 쉼 호흡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쉼 호흡을 크게 하는 게 우리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좋아하고 또 그 말씀 때문에 많은 변화를 경험했고 또 최근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루틴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최근에 한 달 넘게 계속 저 스스로 이 쉼호흡을 하면서 또 제 마음을 다스리고 또 달려갈 길을 더 힘을 내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빌 413 쉼호흡.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음속으로 숨을 크게 이제 몸을 Y자로 쭉 펼치면서 숨을 들이마시는 거죠.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쭉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면서 들이마시고 여기서 최대한 들이마신 다음에 멈추는 겁니다. 멈추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다음에 이제 숨을 내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게 한 번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3번, 오후에 4번, 총 7번 적어도 그렇게 하시고 할 수 있는 한 자주 하시고 욱하는 마음이 들 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쉼호흡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이 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제가 소리를 낼게요.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들은 숨을 쭉 들이마시고 멈추시고 내쉬는 겁니다. 자, Y자로 쭉 올리는 거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멈춰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멈춰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걸 다짐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한 달 넘게 저 스스로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거나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마음이 약해지거나 할 때, 혹은 그 생각이 어긋나고 있을 때 이렇게 한번 쭉 펼치면서 저의 이 고백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 빌살삼이라고 저는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이 좋아지는 걸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권면을 드립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큐티를 하실 때, 큐티를 마치시고 이제 하루를 살아가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루를 준비하시는데, 그 하루를 준비하실 때 오늘 말씀 후에 부르는 이 찬양을 부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부르는 찬양이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하는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한번 쭉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3번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하루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으니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는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하고 어떻게 합니까? 빌살삼 호흡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온유를 담기를 원합니다. 욱하는 성격 혹은 악한 성격들을 다 정리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져 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온유를 담게 하소서. 하나님 때문에 약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공격당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런 온유함을 담게 하소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욱하고 여전히 악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로 예수님의 온유를 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있어도 공격하지 않고 공격을 당하기를 선택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약해지는 온유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것, 고난 중에도 참아낼 수 있는 이런 온유를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를 담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